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 좀 나누십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가족입니다. 부산의 한 술집이 대학생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술집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이유는 술이 특별하게 맛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또 안주가 맛이 있어서도 아니고, 혹은 값이 저렴해서도 아닌 바로 이 가게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 술집의 이름은 교수님 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부모님에게 전화가 와서 너 어디냐? 그렇게 물으면 저 교수님 댁입니다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혹 외박을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 어디 갔다 왔어? 할 때 교수님 댁에 있다 왔습니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끄는 그러한 술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술을 마실 생각이 있다면 꼭 이 교수님 댁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님하고 같이 있었다 하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당연하게 얘가 공부하다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그러한 기업들, 회사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 회사를 다닌다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도 처음에는 별로 좋게 보지 않았었는데 그 사람 교회 다닌대, 그 사람 어디 가서 간증도 했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후로는 그 연예인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열렬한 팬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미국의 두 프랜차이즈 식당이 비교되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칙필레와 스타벅스입니다. 이 칙필레는 샌드위치 가게인데 공개적으로 자신이 기독교인 기업이라 하는 것을 밝히고 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에 스타벅스는 잘 아시는 대로 커피 전문점인데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결혼을 우리는 지지한다,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누구든지 스타벅스를 사서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동성연애 옹호자로 그렇게 인식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칙필레를 사 먹었다 하면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어떤 영웅처럼 그거 사 먹었어? 너도 그거 좋아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고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 성숙도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곧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한다면 그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에서 좋은 교회라 그렇게 평판이 있다면 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이 좋은 교회를 나는 다니니까 나도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분당 모교회의 이모 목사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물을 요즘은 설교가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물을 밝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분당 모교회의 이모 목사님, 아주 유명한 교회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분당 모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마치 분당 모교회 이 목사님의 그 신앙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요즘 한참 문제가 많은 서초동의 모 교회를 다닌다 한다면 왜 그 교회를 다녀? 거기서 뭐 얻을 게 있어? 당신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일랜드 교회 다닌다 이야기할 때 밖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대단한 곳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것, 혹은 내가 대단한 사람과 잘 알고 잘 어울려 다닌다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도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혹은 우리가 누구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보에도 제가 써드렸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큰 사건을 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나 그러한 좀 이상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혹은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그런 사이코패스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식 신학 교육을 받고 정통 교단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딸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십니까?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수르야의 아들로서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에도 다윗의 그 명령을 그대로 따랐을 만큼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에 참가해서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장수이며, 다윗이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에도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충신이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고 보호했으며, 마치 그림자처럼 이 다윗과 평생을 함께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요압 장군은 충신이요, 훌륭한 장수요, 그리고 의롭고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훌륭한 요압 장군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3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요압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평생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인데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요압이 죽였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압의 죽음은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충격입니다. 자신과 죽을 때까지 함께하며 충성을 다한 그 요압 장군인데 그의 죄를 물어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다윗이 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죄값은 요압보다도 더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요압이 죽인 요압보다 더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은 누구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압이 죽인 의롭고 선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브넬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넬, 이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었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뒤에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그를 보필했으며 다윗 왕가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이 아브넬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지면서 다윗에게 이 사람이 투항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적장이요, 기회를 틈타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기회주의자가 바로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 전장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아브넬을 용서하고 받아준 그 사실을 기분 나빠한 이 요압이 그 아브넬을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넬이 요압보다 의롭고 선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지극히 잘한 일이라 혹은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다윗을 언제나 적대시하던 그 아브넬이 요압보다 의롭고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마사라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의 군대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마사 역시 다윗의 조카이며 요압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다윗이 그를 용서하여 주었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그 요압을 대신하여서 다윗이 유다의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압은 기회를 틈타서 이 아마사를 죽이고 다시 그 군대 사령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압살롬을 따라서 반역을 했던 이 아마사가 다윗을 도와서 평생을 함께한 이 요압보다 더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기 때문에 별로 충격이 안 가시죠? 이것은 마치 일제시대에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서 힘쓰고 수고한 독립군에게 친일을 했던 일본군 순사가 너보다 더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충격 안 받으시죠? 다 친일을 하셨나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도 내고 법도 잘 지키고 군대도 현역으로 잘 다녀온 사람인데, 북한 괴뢰군 병사가 당신보다 더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함께하며 그에게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던 그러한 적장들보다도 더 의롭고 선하지 못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사람이 세운 업적이나 우리의 선한 행위들 혹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또한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다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하일랜드 교회가 시카고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 발전한다고 할 때,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일랜드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말해도 하일랜드 교회 교인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 신앙 성숙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의롭고 선한 목사인 저 같은 사람과 아주 가깝게 지내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며 수없이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의롭고 선하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곳에 속해 있고 또 아무리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롭고 선함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로움과 선함의 기준은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과 선함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의롭다,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요압 장군의 죽음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요압은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군대 그 군대 장관 아브넬과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에게서 아마도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임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 이 두 사람에게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윗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승리를 거둔 뒤에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비록 다윗에게 적대적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왕을 섬기고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악한 왕 사울을 섬겨야 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도 비록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왕들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충성을 다한,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일 뿐, 다윗에게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다하였다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용서하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압은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여러분, 전쟁 중에는 내 목숨을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 사실을 이 요압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반역자를 군주로 모셨던 군대장관 아마사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요압 또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요압은 그들의 심판자가 되기를 자청하여서 다윗이 베푼 그 은혜를 그들에게서 빼앗고 그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심판해야 한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의 사명은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심판자를 자청함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업적과 공로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인 아브넬보다도 그리고 아마사보다도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 하는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푼 사람까지도 우리는 때로는 정죄하며 심판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빼앗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입에 우리의 대화 가운데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그 심판자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롭다 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공로보다도, 수많은 업적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한 사람보다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말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압은 은혜 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값어치가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물이 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에게 명령하시고 그러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침의 안개같이 곧 사라지듯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 나만의 길, 나만의 웨이, 나만의 방법,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압은 결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법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따르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푼 것은 아브넬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브넬을 다윗이 죽인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될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아브넬을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사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이 원수를 갚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떠날 뻔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죽였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날 뻔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아브넬을 위해서 다시 애곡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탈을 막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알지 못했던 이 요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던 요압은 자신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망쳐버릴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늙은 요압을 대신하여 이제 유다의 군대 장관 자리를 아마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사를 죽여서 그 자리를 다시 되찾았던 요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으로 다윗의 위를 잇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에 유리한 아도니아의 뒤를 따름으로 인해서 요압은 한순간에 영웅의 자리에서 반역자의 자리로 내려앉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압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의롭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세운 공로와 업적을 가지고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가진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이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나타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 우리의 힘,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고 선하다 인정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압은 은혜 받은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요압의 행동에 다윗은 그의 왕위에 대해 위협을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후에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은 요압에게서 자신의 왕위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인데 위협을 느꼈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거해야죠. 그 자리에서 제거해야죠.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의 때에 벌하지 않은 것은 요압이 다윗을 위해 행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가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죽이려 한다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급히 성전으로 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의 뿔을 잡게 되면 목숨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살인죄에 대해서는 제단의 뿔을 잡는다고 하여도 그곳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잘못이 솔로몬이 아닌 이 아도니아를 좇은 것 외에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죄목은 반역이 아닌 살인이었던 것을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곧 요압은 자신의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 사람을 죽인 그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다윗이 그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조차 요압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도 동일하게 공로 없는 자들에게라도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많은 공로와 업적을 세우고 또 많은 은사로 교회의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삶을 주님께 맡겨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은혜 받은 자들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은혜를 베풀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브넬과 아마사보다도 의롭고 선하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지금까지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 왔습니까? 교회 봉사입니까? 아니면 내 신앙의 신비스러운 체험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겉모습입니까? 아니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이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보다 더 의롭고 선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행한 행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해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더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인정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고 선한 사람보다도 나보다 더 의롭고 선한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하며 그들을 심판하며 살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